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더 나아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4번에 말씀하셨던 걸 인용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왜 구약시대에 그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간들이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신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보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고별체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못 찾으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4번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자상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 옆에서 돕는 이로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오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딱 두 군데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 하나님이 호흡하는 장면이 두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갖춰야 전혀 힘썼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을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380명은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우리 주님을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을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약복간 기도원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두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그때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는데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남에서 목회하다 응답을 받고 8년 만에 서울로 이사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전 예배 내가 잊어먹지도 않는데 1월 13일 날 예배를 이전 예배 토요일 날 드리고 월요일 날부터 제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40명의 강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녁 때만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야. 국민일보 광고 8단 광고 350만 원짜리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낸 다음에 40명을 초청해서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40명 초청했던 분보다 더 훌륭한 강사를 내가 초빙을 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하는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한금천 목사라고 제가 직접 부흥회를 하는 거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 기도하고. 근데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매일 저녁 했다는 거야. 매일 저녁.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 혼자 놓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찬송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2층이었었는데 3층, 4층은 살림집이야.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문을 확 열고 위에 사는 사람들이 문을 확 열은 다음에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무슨 새끼야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 주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는 거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도 3층 4층 사는 사람들도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들을 때는 그게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지만 매일 저녁 찬양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도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들이 나누는데 매일 집사람 혼자 놓고 예배 드리니까 지나가다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내가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그래서 그분 해줬다니. 또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니? 내가 불러서 얘기해줘. 돈이 없어서 못 따라줘. 그분들이 다 해줬다니까요. 이 약복강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고 뭐 저희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본인한테 해놓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충성할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된다니까. 왜 내 눈을 한번 띄잖아. 아, 저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본인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충성할 기회를 줄 때 충성해야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니까. 근데 어떤 여자분이 모르기에 딱 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쓰러진 거야. 근데 이런 의자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오다가 쓰러졌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집사람 시켜서 일으켜서 자꾸 쓰러져. 내가 그런 사람은 어디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 차에 딱 쳤을 때 좀 늘어지는 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처음 오면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안 물어봐요. 내가 그 수원과학대 우리 원장님도 오셨지만 거기에서 기도원 할 때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전도사님 있는데 이름 아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안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그분 처음 왔는데 내가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지. 더구나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내가 여자분을 만지지 못하 자꾸 집사람이 이렇게 세워 자꾸 쓰러지는 거야. 내 생각에 큰일 났다. 이 개척교회에 이게 사람 잘못됐다고 소문나면 그렇잖아도 사람이 안 오는데 누가 오겠어. 사람이 다쳐서 나갔다고 하면.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집사람 시켜서 가방 뒤져가지고 그 핸드폰 꺼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데려가라니까. 남편분 오더니 성질을 나한테 욕을 하면서 왜 멀쩡하게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축 늘어졌냐는 거야. 아 나도 모르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예배군 먹은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니 그때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아,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무슨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자기를 이러면 쓰러뜨리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없으면 안 믿거든.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드리려고 할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는데 여호와께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거기 똑같은 일이잖아요. 아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니 본문 말씀에도 오순날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임재할 때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한 관원이 밤에 몰래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소유한 사람 지식층들이 왜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유대인 한 관원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지상에 있으니까 낮에는 예수님을 안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지고 당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어디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 어른이 어미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어떻게 네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겠니? 그 책망하시면 그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든.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 같은 그 소리가 하면서 이 약복한 기도원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니라.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촉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느니라. 저도 시내산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야. 거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또 불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능력 대결을 펼칠 때 지금으로 표현하면 무당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능력 대결을 한 거예요. 저도 갈매산 가서 보니까 아이고 무당 850명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80명 모여있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850명이 이방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엘리야는 다 함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다 함대히 선포를 하는.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이 불을 끌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가짜는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그 한마디 할 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사르고 바닥에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데 옛날에 오간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집회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불이 붙었는 줄 알고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3일 됐는데 소방차가 이제나 저제나 오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이 소방차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나는 오간성 목사님인데 능력이 안 되니까 소방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방차가 와도 전혀 놀랄 거 없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여기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한다니까요. 오간성 목사님의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김대성 목사님 원장님으로 계시는 데서 내가 거기 대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회를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고 와서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처음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민족보호운동본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근데 그때 청주 연수원에서 붕사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하는 데 거기 설교하러 간다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런데 내가 설교를 딱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설교했던 이재현 목사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 그분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세계적인 선배 붕사가 왔다고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붕사학교 출신 다녔던 그 목사님들이 와셔서 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와서 설교를 하냐고. 어차피 붕사 되려고 왔으니까 잘 들으라고. 연합집회할 때 국민일보 광고비 내가 20만 원 냈지, 식사 대접하지, 기름값 들지, 또 헌금하지,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강사료 얼마 받냐. 강사료 안 받고 그냥 자비량을 한다니까 자기들은 학교 안 다닌대. 붕사될 가망성이 없고 다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연합집회 할 때는. 나도 작년에 여기에서 집회했던 부산 새시대 붕단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임원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들이 강사료 얼마 받냐. 나 그때 한 달에 40만 원씩 냈어요. 광고비 협찬하느라고. 그랬더니 빨리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붕사들은 애초에 그만두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저도 학교 가서 강의할 때 돈만 사랑하는 사람 일만에게 뿌리가 되니까 강사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해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붕사 생활도 10년 이상 하는 사람 드물어요. 처음에 붕사학교 나와가지고 금방 뭐 될 것처럼 하는 분들도 한 2년 되면 그만둬. 매일 섬겨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딸은 그래요. 집사람하고 돈만 가져가지 말고 돈 좀 벌어오라고. 오늘 아침에도 딸내미한테 카톡 오는데 돈 언제 벌어가지고 올 거냐. 아유 하나님이 다 월급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딸내미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 카톡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주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왜 돈 한 푼도 안 갖고 오니. 아니 받을 때도 있고 실제 연합집회 할 때는 다 쓰고 하는 거요. 우리 단체에서 지난주에 오셨던 그 백지연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 총무님이잖아요. 내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대성전에서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300명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백지연 목사님은 통화를 한 거예요. 1월 달에 집회 좀 한번 대성전 불려서 하자고 하니까 1월 달은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면 이제 봄에 하자고 내가 3월 4일 날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 목사님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대. 근데 허락을 받았어요. 그 대성전 개방하는 게 처음이래. 하루는 개방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보고 싶냐면 그 오살리기도원 대성전에서 내가 올해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김노기 목사님하고 정광 목사님처럼 그 대관 집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대. 몇 명 동원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1000명 동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안 된대. 2000명은 동원해야지. 그럼 내가 믿음이 좀 줄어가지고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 좀 빌려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대. 3박 4일 동안. 그리고 밑에 또 실로암 성전이라고 450석 있거든요.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준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니. 그 밑에 실로암 성전은 내가 그 계획서를 써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집회를 해보고 싶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니. 그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아니 집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안 빌려준대. 왜 안 빌려주냐면 아니 우리 단체가 집회를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회하는 성전이 그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온다는 거야. 그래 중복이 돼서 한 목사님 단체는 안 빌려준대. 그러면 안 빌려주면 다른 데 섭외해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대성전이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빌려준다고 이렇게 찜찜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300명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300명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300명 이상은 동원을 할 수 있다고. 워낙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총무 목사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음 주
1월 5일날 금요일날 원장님하고 총무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한기원 이사 목사님하고 같이 미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내가 모시려고 한다니까 3월 6일날 수요일날 2시에 오시라고 했어요. 강사로. 아니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자 강사는 드물다니까요. 그래 내가 원장님을 내가 왜 모시려고 하냐면 아니 설교가 안 되면 안 부른다니까요. 내가 우리 단체 살 때 대성전에서 오살리기도원에서 한번 이렇게 딱 내가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니까요. 나도 이 강사 세우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강한 목사인데 아무리 세워두려고 해도 설교 안 되면 안 세운다니까요. 돈 싸들고 와도 안 세워요. 근데 나는 그 원장님을 왜 그 목사님들 300명 이상 모인 데서 강사를 왜 세우고 싶냐면 저분이 웬만한 목사님들이 없는 영적인 자원이 있어요. 그걸 다 풀어놓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장님 아무리 바빠도 내년 가을에는 사모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100명을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대성전의 집회를 잘하면 원장님이 가을에 내가 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테지. 그래서 사모 세미나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사리 기도원 원장님 안 빌려주면 딴 데 빌려가지고 하면 되지. 내가 볼 때는 그 기도원 손해지 우리는 손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오사리 기도원보다 하늘산 기도원이 훨씬 낫다는 거야. 왜? 옛날에 인지도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니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정평역에서 거기까지 걸어다녔어요. 학생들하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강남 금식기도원도 갔는데 왜? 내가 그 최자실 목사님이 세운 학교 다녔으니까 매주 한 번씩 거기 갔다니까요. 의무적으로. 가기 싫은데도 다 끌고 가. 커리큘럼 많이 했으니. 우리는 몰래 도망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 거야.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근데 나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전국에 있는 웬만한 기도원과 설교를 다 해봤는데 하늘산 기도원을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나 조교에 설교 한 번만 시켜달라고. 근데 내 백전 목사님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연합집회 좀 하자고 내 이제 프로필을 다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나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일반 목회만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총무 목사님이 아다를 안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살리기는 내가 그 카톡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반 목회도 한다고 기도원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허락이 날짜를 잡은 거예요. 올 2월 달이야. 올 2월 달에 했는데 아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방도 우리가 거의 다 썼어요. 사람 동원도 많이 되고 헌금도 다른 단체보다 한 2배는 나온 거야. 그 백재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장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왔대. 돈벼락 맞았다고. 그렇게 사람 동원이 많이 된 거예요. 참 우리 단체에서 오사리 기도원에서 3번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 대성전에서 1번 하고 예루살렘 했는데 옆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한 거예요. 다른 단체는 다 망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 대성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다 망하긴 뭘 망해. 평균 그 들어온 사람들이 250명씩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거 오살리 기도원도요 집회 못하면 금방 잘려요. 내년 집회 잡으려고 제가 원장님 만나러 갔었는데 한 목사는 살아남았대. 왜 그러냐니까 집회를 잘하니까 살아남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도 이제 집회를 잘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온 게 아니라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집회를 해두려고. 근데 그때 2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집회 날짜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3번째 또 왔더라고. 원장 그 총무 목사님이. 나 같으면 안 하지. 2번 거절했는데 뭘로 전화를 해. 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3번째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다시는 나를 안 부를 것 같아도
여기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 내가 이틀만 하고서 올라갔다니까요. 수요일 날부터 그 설교하는데 그때 6월 달에 개인 집회하고 또 8월 7일 날부터 나를 또 부른 거야. 왜 불렀냐면 아니 옛날 같으면 10년 전에 같으면 8월 초에 나 같은 강사를 누가 부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덕본 사람이 나라니까. 왜 나 같은 현찬의 강사도 한월산 기도에 8월 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나 같은 사람 부른 거요. 그리고 우리 단체의 사무총장 목사님도 내가 한번 세워달라고 부탁해서 세워드린 거라니까. 그래서 나도 한월산 기도는 내 나름대로 주 강사가 되고 싶은 거요. 이제 13번 설교했으니까 내가 오살 기도원에 설교를 100번 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 100번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세상적인 욕심은 없어도 거룩한 욕심은 상당히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도 내가 그때 갈 때 저는 설교하러 가면 미리 몇 시간 전에 가요. 가서 그 동태를 주변을 다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한다. 그렇게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가서 위에 가니까 굿당이 5개가 있어. 징징징징 하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집회를 하면서 저 굿당을 다 없애버려야지.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 출신이 태백산 아니면 계룡산 출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태백산 가보라고 해서 청량리에서 밤 12시 기차를 타고 태백역에 2시 40분에 내려 택시 타고 태백산 가자고 하니까 택시 운전수가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새벽에 태백산 왜 올라가냐고. 아니 하나님이 가보라고 해서 내가 가본 거요. 딱 내가 2시간 동안 천재단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더라. 밑에 절이 있고. 내가 쑥 들어가니까 여자무당 2명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시간에 남자가 쑥 들어오니까 놀래지. 하나님이 저거 봐라. 무당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다니. 그래서 거기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전두환 시대 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그 5개가 남은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무당들이 운영을 하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래가 내 나름대로 내 집회를 하면서 저 굿당들을 1년에 한 번씩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김용수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그때 간 거요. 이번에 갈 때 그 원목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시큰둥 하더라. 나를 잘 모르니까 시큰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고 올 때 인사 90도로 하더라고. 왜? 사람 많이 오지. 강사 수준 높지. 헌금 많이 나오지. 왜 필요하지? 내가 남경산 기도원 주간 집회 하러 간다니까 안 믿어. 아니 남경산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도 주간 강사 안 세워요. 나 한 번 하고 왔다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또 불러가지고 4월 1일 날 또 가요. 남경산 기도원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이 있잖아. 그 불이 떨어질 때 그 무당들이 없어진다니까요. 내 올해 한 번 또 가보려고 해요. 며칠 안 남았지만 진짜 하나 문 닫았나 안 닫았나? 가보려고 한다니까. 그 안 닫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잡았어요.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그러면 이제 김용식 목사님 혼자서 안 되니까 또 기도만은 여자 목사님 또 섭외를 해서 또 같이 가야지. 가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할 일이 그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서울로 그 교회가 이전한 다음에 신림역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무당촌이 있어요. 무당촌이. 거기 무당들이 흰 깃발 꽂았는데 내가 이사가서 절반은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내 믿음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 닫았는지 몰라도 무당들이 없어졌다니. 내 사명이 그거라니까. 내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그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선교사님 한 분 오신 거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중국 선교사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살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걸렸대. 그런 병도 있다고